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변화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변화를 받은 생활이고 그리고 변화되는 생활입니다.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요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들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변화되어진 과거의 삶이 있고 또 현재적으로 변해야 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진 것과 또 변화하는 것은 각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은 과거에 변화를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변화되어진 그 경험, 그 사건이 없으면은 오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 삶에 오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 경험되어진 과거에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변화되어진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없이 계속 교회 생활을 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은 있는데 실제 내면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이런 삶이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을 이렇게 베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아무리 종교생활, 아무리 교회를 프로그램을 참여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변화되어진 경험, 그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변화되어진 그 사건이 오늘 나를 변화되도록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 사건이 내 삶의 변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성경에 우리에게 예시로 있듯이 교회당 안에는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변화되어진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경험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의미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과거의 나의 삶에 이 변화가 없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요구로부터 변화되어진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화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또 왜 변화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변화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다든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받으라 했을 때 과거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나는 내 몸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지금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그 답을 우리는 압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즉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남, 본 어게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결론, 믿음의 끝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결론, 믿음의 끝이 무엇이냐? 성경은 영혼의 구원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혼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보면은 우리의 스피릿, 영은 본 어게인 돼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우리의 혼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믿음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구원,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사람이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본 어게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믿음도 있는데 나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영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혼이 어떻게 해서 죄의 가운데서 건져내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무엇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얻는 선물을 내가 받은 사람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본 어게인 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believe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믿음을 fait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을 때는 현재적인 거지만 또 하나 과거적인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렇다라면은 그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성경은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영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국에 와서 영주권의 신분을 해결하는 순간부터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초점이 어떻게 영주권을 받는 순간 법적으로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바로 born again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born again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듭남,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orn again 내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평생의 감사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창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창조하다가 있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창조하다가 성경에는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바라라는 단어를 쓰셔. 바라라는 뜻. 근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create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create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가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영어는 create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시는 창조는 영어로는 m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흙을 만드셨잖아요. 흙을 가지고 사람은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없었던 도자기를 만들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메이크,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있는 재료나 있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단어로 메이크를 쓰고,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단어는 create라는 단어를 성경은 각각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create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어요. 구약에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랬어요. 이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워크맨십이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것이 create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ew creation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볼일 없는 모습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어때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물인 이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시리에 어떻게 우리의 시티즌을 주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것,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그것에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셀폰도 가격이 있어요. 얼마짜리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 중에서 최고의 가격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서 그것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6,700억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어떻게 하면 2017년 경매에서 이 물건을 샀어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경매를 통해서 나왔던 물건 중에 이것보다도 더 경매가가 높은 가격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 그림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 워크맨십이라고 성들을 만들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가격은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하나가 있는데 하나의 가격이 얼마짜리 될 것 같아요? 예, 얼마짜리 될 것 같아요? 예. 요 사이에 조지아 법에서 최근에 통과된 법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법 중에 하나가 어떤 법이 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이게 화장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매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법안을 들여왔는데 그 법안 중에 하나가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우리의 몸을 분해시키는 것이 근데 대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놓으면은 그 안에 놓으면 미생물이 와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이렇게 갉아먹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TV를 만든다는 게 사람을 TV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사람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사람을 이게 불로 태우면 인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이것을 한 몇백 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으로 몸의 가격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이 작품인 우리의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도 아니고 200만 불짜리도 얼마짜리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합니까? 낳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시티즌을 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그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언젠가는 그 새 예루살렘에 내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시티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 신분이잖아요. 미국의 또 한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법도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그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축복들을 가물에 물려주지 못하고 빼앗기고 그는 살아가면서 불이익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더라면 그의 가문과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만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울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시켜 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물로 우리를 이게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변화가 됐습니까?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신분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신분 상승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조선시대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과거를 급제하려고 합니다. 왜? 과거를 급제하면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부를 합니다.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때로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양반의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기도 해서 신분의 상승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는 로스쿨이라는 제도로 바뀌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10년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법고시를 보고 그 로스쿨에 들어가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패스하고 졸업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내 신분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분을 상승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유학을 합니까? 결국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현재 모습보다도 상승하기 위한 거예요. 신분의 상승을 기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위를 받고 열심히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분 상승을 무엇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신분이 상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어떤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즉 죄인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상승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신분이 바뀌셨습니까? 아멘. 바뀌신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죄인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born again 되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가 했던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은 제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에게 신분이 변화된 확실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의 구원을 받았지만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하실 때 보상은 없어요. 보상은 제로지만 구원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born again 없이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100년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born again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로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분의 상승이 신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티즌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었다 하면은 그 의인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죄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충돌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의인이 영생에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혼돈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무엇으로 인정해져?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칭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한국이나 미국의 법은 어떤 법이 있냐면은 대통령의 특별법으로 말미암아 특별 사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대통령 영예에서 그 사람을 사면하면은 판사가 어떻게 해요? 도장 치는 순간 그 사람은 죄수지만은 도장 찍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1에서 살지 않고 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살아요. 여전히 그에게 죄의 흔적과 또 죄수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 매여 감옥에 삽니까? 아니면 나와서 자유롭게 삽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즉 대통령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자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은 모습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욕망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믿는 것은 빌리브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페이스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살아. 난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 것이 무엇으로 산 것이 믿음으로 산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 것을 무엇으로 산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출처요.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고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듣고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결과로이지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뭡니까?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노아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시간들이 100년 정도의 모습으로 헌신했어요. 그 100년 정도의 삶이 성경은 뭐야?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해요. 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의 모든 사람의 믿음으로 누구는 할 때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있었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생각대로 일하면 믿음으로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다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던 하나 더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 신분의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누구의 패밀리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가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뭘 어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행한 일을 따르고 우리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고 마귀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뿐만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임의 가족이라는 거죠. 보호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었는데 마귀의 패밀리에서 하나님의 패밀리로 신분이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어게인 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이 처음 메시지를 처음 깨달았을 때 제 인생에 충격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저 성도가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저의 신앙생활 중에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주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충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 어디요? 뉴 크리에이션, 새롭군 창조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고 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다든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내 모습으로 부족하다든가 뭔가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패밀리라는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받으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정말 본어게인 되었다라면 이제부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것처럼 가짜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가짜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같이 진짜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이 변하라 이 얘기는 내 의지적으로 변하다라는 의미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변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에 능력을 주셔서 변화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겠으니,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변화를 받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변하고 우리 자신들 모두가 다 변해서 우리가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 하이 하고 하면서 친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그곳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제는 아픔도, 이제는 고통도 함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그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먼저 조금씩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우리 안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본어게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패밀리에서 하나님의 패밀리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패밀리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변화를 받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삶을 살아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의인의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된 모습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삶의 열매가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관계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어떤 단체와 같이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 못했던 연약했던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뜨겁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너의 교회는 이상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구나, 나도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축복의 삶이 되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과 온유와 겸손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올 때 주의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에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땅에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환경으로 부유하여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